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감사합니다. 참사랑 가족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이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사역 분담의 지혜와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회 행정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그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번제 희생제를 드렸고 백성들의 음식을 준비해서 큰 잔치를 열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라 백성들이 이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모세 혼자서 그 재판을 하느라고 소위 파김치가 된 거라.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 되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살인범도 있었을 거고 거짓말쟁이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상해를 입힌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고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걸 해결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기 법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경찰이라든가 무슨 검찰 같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각각 각 가정과 개인들과 인간관계 사이라는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을 받으러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모세 혼자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고 지친 거죠. 그 장면을 지금 이드로가 본 거예요.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하는 일을 보고 이르되 이 백성에 한 일이 어찌미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가 봐도 안 될 일이죠. 힘든 일이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부천시에 사는데 부천시장한테 지금 한 80만 명 되잖아요. 여기에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고 재판소도 법원도 없다면 그 시장이 어떻게 그 일을 다 처리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렵죠. 그거를 장인이 본 거예요. 15절
모세가 장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라고 내게 옵니다.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원하니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직 법을 그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판결의 기준이 없는 거라.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아직 교육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너와 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옳지 못하다. 옳지 않지요. 누가 봐도 맞지 않아요. 18절 너와 함께한 백성 필경 기력이 수하리니 이 일에 내게 너무 중하함이라 내 혼자 못한다. 너도 힘들고 백성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예요. 자 19절 내 말을 들어라.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하여 그 사건을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라.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여기서 기독교 교육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자 훈련도 가르쳐야 되고 교리 훈련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 내용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사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과 전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그리고 기독교가 이 사회에 해야 할 일들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새로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나온 거죠. 자, 중요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사람 지도자를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너가 총 지도자라면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2명씩 조를 지어 조장 혹은 패장으로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진실한 자,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가 진실하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공정한 그 사람을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 공정한 양심을 가진 사람,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무너지죠.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고 모든 일은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큰 문제만 모세 너가 해결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경찰이 해결할 일이 있고 검찰이 해결할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 중간 지도자가 하고 큰 것은 최고 지도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 분담하여 일이 쉽죠. 여기서 분담, 위임 리더십이 나온 거지요. 최초의 위임 리더십 그리고 교회 행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 자기 곳으로 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이고 이두로가 겸손해요. 자기가 이런 일을 제안하지만 이건 나의 제안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두로는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벌써 이 광야에 살던 미디안 백성들에게는 이런 조직이 있었죠. 여기서는 벌써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드로가 그들 사회에서 일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이 했던 그 제도를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 유대교가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 유대교가 이제 훗날 캐톨릭이 또 개신교로 이렇게 쭉 넘어오는 이런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법과 교회 행정이 여기서 생긴 것이죠. 24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25절 모세가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 리더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고요. 그 이두로가 말한 대로 어려운 일만 자기에게 가져오고 쉽고 간단한 문제는 그들이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많이 수월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업무 분담
입니다. 교회는 업무 분담이 중요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짐은 가볍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같이 문제를 해결할 때 조직이나 공동체는 모든 일이 쉽게 문제가 풀려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내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만 전무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또 즐겁게 순탄하게 그렇게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선출 조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이러한 원리를 각자가 지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진실한 성도가 돼야 되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역장님, 그리고 남선교, 여선교, 회장, 임원들, 그리고 각 부장님들 다 거의 교회의 일꾼들이요. 중요한 중간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죠. 그런 리더들은 다 이런 덕목을 지닌 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될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이 모세에게 이들로가 잘 가르치라 그랬어요. 율법과 규례를 먼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했죠. 갈 길과 할 일도 매뉴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을 매뉴얼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교회를 섬기면 즐겁게 섬기고 남의 해야 할 일을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교회 내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고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죠. 참사랑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팀워크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만 명이라면 천부장이 한 2,000명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부장은 더 많고 50부장은 더 많고 10부장은 더 많은데 이 천부장으로부터 10부장까지만 해도 수만 명 될 거예요. 이런 사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니까 이후에 광야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크게 없어요. 행정적인 문제는 잘 해결이 됩니다. 이런 조직의 원활한 순한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죠. 오늘 우리는 참사랑 교회를 섬기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역과 구역 그리고 모든 상비부와 교회 부서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한 팀만 잘해도 안 되고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잘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언제나 중심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팀워크가 형성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팀워크는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팀워크를 이 조직을 갖췄는데 일을 안 해버리면 그건 죽은 조직이 되고 마는 것이죠. 팀을 만들었으면 그 팀마다 고유의 목적과 목표를 해서 열심히 뛰어요. 예를 들면 전도부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부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촬영부는 열심히 촬영을 하고 교육부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음악부는 열심히 교회 찬양을 도모하고 홍보부는 교회를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기능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기관이 그리고 공동체가 힘있죠. 우리 교회는 능률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팀원들은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명령할 때 반드시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장이라든지 조직의 우두머리든 되었는데 실력과 능력이 없어. 그 자기의 명분과 직책은 가졌는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조직을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망하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뽑았는데 국회의원이 실력이 없으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교회 내에도 우리가 직분을 탐하지 말고 직분자로서 능률과 실력을 갖추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켜야 되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키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성도에게 말씀과 신앙의 규칙을 잘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직분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직분 세우기 전에 이분들에게 실력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어진 권한에 따라 위임을 하고, 지도자는 큰 문제만 해결하고 작은 문제는 평신도들이 해결할 때 교회는 능력 있게 힘 있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에 있는 이 교회 행정과 조직의 원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참사랑 교회는 행정과 조직과 운영과 팀워크 면에서 어떤 교회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을 가지고 사역분담의 지혜와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배웠사오니, 우리 참사랑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효율적인 교회, 또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